안녕하세요. 한면적 철학 감로의 8번째 진행하겠습니다. 그 서양의 그 점성술에 따르면은 지난 2000년간이 그 쌍화공자리가 지배를 했었고, 이제 그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병자리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도 12궁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25,9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요 한 칸 12궁이니까 12로 나누면은 2160년 정도가 이 물병자리 시간대에 속한다는 거죠. 나중에 점성술적인 거를 좀 더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사실 이 쌍어를 상징하는 게 바로 그 이 두 마리 물고기인데, 하나는 비너스고 하나는 큐피드에 해당되거든요. 그리스 신화로 보면 그렇게 돼서. 근데 바로 비너스에 해당되는 요 물고기가 물병자리로 오면은 포말라우트 남쪽 물고기 자리라고 있습니다. 그걸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병자리에서 이 물병에 있는 그 신들이 마시는 암브로시아 중에서 그 넥타르라고 하는 그 신주를 이 술병에서 이렇게 쏟아붓게 되는데, 요 존재가 바로 그 트로이 왕자 가니메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쏟아부은 이 넥타르가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면 남쪽 물고기 자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말하우트와 이렇게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징 분석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물병은 결국 그 신들이 마시는 신주 넥타르를 담고 있는 술병이라고 그러죠. 술병. 이게 술병을 표현할 때 우리 술이라는 말 자체가 술, 술이 술주자를 쓰잖아요. 줄주. 그래서 술주를 보면은 로에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주는 요거는 물수에다가 물수, 그러니까 물을 뜻하는 거죠. 물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은 그 유라고 해서, 유가 바로 술병 또는 술잔을 뜻하니까 유에 담기는. 그래서 요게 이제는 우리가 상징을 보면은 요게 바로 술병을 뜻하고 요 물이 담겨져 있다. 그게 술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술병을 뜻하는 거는 요 자를 뜻하는 거죠. 요거. 근데 아시다시피 요 유자가 어, 병이나 잔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또 십이지지로 닭을 상징하는 거예요. 닭. 그러니까 닭을 갖다가 또 다른 한자로는 닭개자를 써서 개라고 하잖아요. 개. 그래서 닭개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여기로 보면은 요 팔개구공도를 보면은 요 손개가 바로 닭을 뜻한단 말이에요. 닭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술잔이 있는 거죠. 술잔과
술병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여기 술잔이 철철철철 그 술이 넘치는 상태를 표현한 게 추자, 수추, 우두머리 추자는 추라고 해가지고 추. 우두머리 뭐 우두머리 두목이라 말이에요. 그래 두목추. 그래서 뭐 강정산 선생이 얘기를 했지만은 대두목이라고 해요. 대두목. 그러니까 이 세계를 새롭게 그 변화시키면서 주도하는 사람을 대두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추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디언 추장 할 때 그 추장. 근데 이거는 술잔이나 술병에 술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넘쳐서 이제 병 그걸 따라가지고 흘러내리는 그런 걸 표현한 거. 자,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는 그 정도령 사상이나 이런 게 다 연관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유자가 강인산 선생의 기우정을 일일 사시라고 그러는 현무경에 쓰는 요 기우가 바로 그래서 성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기우정을 일일 사시 자체가 이게 성배가 태어난 날이다. 성배 홀리그레일이라고 그러죠. 서양권에서는 홀리그레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양의 설화를 보면은 이 성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어,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던 술잔인데 거기에 포도주를 담았죠. 그래서 포도주라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표현하기를 이 술잔에 담긴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는 그리스도 피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피다라고는 피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달려 있을 때 롱기누스가 이제 창으로 예수를 옆구리를 찌른다는 롱기누스라는 로마 병정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 처형당할 때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경비 같은 걸 쉬고 서 있는 그 병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병사가 롱기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마 병정인데 창으로 예수 옆구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나 살았나. 죽어야지 빨리 십자가에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흘러내리는 피를 담은 잔이 성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죠.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던 잔 포도주를 담은 잔이면서 동시에 그 잔을 가지고 그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피가 흘러내리는 피를 담은 잔이다라고. 롱기누스 창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창입니다. 이 롱기누스 창을 여러분들이 키아누 리브스가 그 주연을 맡았던 콘스탄틴이라는 그 테마 영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롱기누스 창이 나오잖아요.
요런 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옆구리를 탁 찌르잖아요. 창으로. 그래서 이걸 운명의 창 또는 성창, 그래서 성스러운 창. 그래서 이 롱기누스 창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명의 창이라는 창, 뭐 또는 성창이라고 그래. 창으로 찔러보는 거죠. 피가 흘러내렸다는. 그래서 이 성배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잔이다. 예, 성스러운 잔인데 거기에는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홀리 그레일, 홀리 블러드라고 그러면서 성배와 성혈이라는 그런 텍스트 저서들도 나와 있죠. 성배와 성혈. 그 성배는 알았고, 그럼 성혈이 뭐냐? 성혈이 바로 예수의 피인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걸 추적해가는 것이 바로 성배와 성혈이라는 텍스트 그 전설을 파헤치는 그런 소설이죠. 근데 이거를 이 두 개를 이게 이제 두 개 성배와 성혈이 그래서 아니 성배와 롱기누스 창이 두 개의 그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거기 보면은 그 성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자기 아버지로 나온 쇼 코네리가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 굴 안에 자, 그 잔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성배를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마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갔냐면은 전설에 의하면 이 성창과 성배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남프랑스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로마의 경계니까 그때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 시대가 끝나고 시저의 조카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아들인 또 티투스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 저기 영국까지 로마의 그 제국의 그 경계가 영국까지 미쳤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남프랑스 지방 갈리아 지방에 갔다가 이걸 들고 다시 영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원탁의 기사들이 아더 왕과 원탁의 기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원탁의 기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후손인 어부왕이 성배와 성창을 찾으러 와라. 그러니까 성창보다는 성배를 찾으러 와라, 찾으러 와라 나한테. 그래서 그 성배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원탁의 기사 내용들에 있는 성배에 대한 전설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왕이니까 요 물고기 자리하고 쌍어공하고 여기 남쪽 물고기 자리하고 다 연관돼 있는 개념입니다. 이 어부라는 개념. 그래서 그 카톨릭의 그 교황들이 어부의 반지를 끼고 있죠. 어부의 반지.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이 싸움 시대의 존재니까 예, 어부들을 주로 자신의 제자로 거의 다 출신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거의 다 이게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지금이 성배의 시대라는 성배의 시대. 그러니까 곧 물병자리라는 거는 바로 이 피, 그러니까 성인들의 피를 가지고 성인들의 피로
세상 사람들에게 공여를 해서 세상 사람들도 성인과 같은 존재들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피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사실은 감노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노. 그래서 감노가 바로 성인의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어떤 특정한 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선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이 요걸 넘어서서 요게 바로 성배라고 하는, 요게 이제는 출퇴된 존재라고. 그래서 강진한 선생도 자기가 귀유정어리를 사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배가 출현한 날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배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 귀유정어리를 사시라는 이게 이제는 앞으로 몇 년 후면은 또 귀유년이 또 시작이 되네. 근데 강진산이 돌아가신 지 한 120년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120년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비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산 강진산 선생 그 내용에는 그 내용은 그래 충분히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는 봤던 것들은 좀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는 성배에 들어가 있는 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노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상이 감노해인 사상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계통에서는 요 물병을 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해인, 해인, 네, 해인이다. 해인, 월인 또는 월인이라고 하는. 근데 해인 또는 월인이라고 하는 게, 또는 많이 표현하는 말이 철학적으로는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시민 마음에 새겨진 거다. 시민이라. 자,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해인이니 월인이니 시민이, 이게 이제는 불교권에서 얘기하는 얘기다. 근데 이게 해인이니 월인이니 시민이니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이게 천부인이다 하는 거죠. 천부인. 그러니까 환인이 환웅에게 홍익인간하라고 할 때 그냥 홍익인간하는 게 아니라 이 천부인을 가지고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인이 없으면은 홍익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천부인이 해인이고 월인이고 시민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라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해인, 월인, 시민으로 표현이 돼 있고, 이 그 기독교 계통에서는 성배로 표현돼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걸 이렇게 요 술병도 이제는 표주박을 표현하는 건데, 요 술병이 요게 바로 이제는 천부인이라는, 천부인. 그래서 천부인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천부인이에요. 이게 술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읽으면은. 근데 요게 여자가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속에서 출퇴된 거와 마찬가지라, 이렇게 여자가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항아리를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항아리를 저기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런 내용도 바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천부인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그 홍익인간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천부인이라고 하는, 천부인 안에 뭐냐면은 생명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수가 있어서 이것이 감노인데,
감노다라고 암리타다라는 감노다. 그런데 이것이 감노인데 결국 감노로 홍익인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이로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감노를 통해서 이로움을 준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평범한 인간들을 성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홍익인간이라는 건 결국 성인화 시키는 거죠. 평범한 범인을 초범 입성하는데 초범 입성. 그러니까 평범한 상태를 초월해 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다라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 생명수를 갖다가 흡수를 해야 되니까, 감로를 흡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접하군생이라고 하는. 접하군생. 뭐냐면은 뭐를 접하냐면은 감로수, 생명수를 접한다는 거죠. 접해가지고 변화한다는 거죠. 군생. 그러니까 일반 이제 생명체들에게 접해가지고 변화시킬 때 접한다는 것이 요게 감로수로 접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평범한 인간을 성인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 평범한 인간이 성인이 된 거를 초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홍익인간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마고성으로 해옥복번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고성으로 해옥복번하는 것이 초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번하는 것이고, 원시 반번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홍익인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상이 우리의 한국 사상인데, 이 사상을 불교 계통에서 순수하게 그것을 틀을 잡아서 하신 분이 의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상. 제가 제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위대한 불교 계통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스님은 원효 의상에서 시작하는데, 원효는 물론 여러 가지 텍스트를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요. 나무아비타물 아미타 극락세계 사상 같은 경우는 원효가 집중적으로 전파를 한 것이고, 의상조사는 화엄종 계통이니까 바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불경의 왕이 바로 화엄경이 되는, 불경들의 왕이 화엄경인데, 그 화엄경이 엄청난 내용들인데, 이것이 나가르주나 용수가 바닷속 용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용궁에서 그 화엄경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필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옮겨 적지는 못하고 일부만 옮겨 적어가지고 다시 바다 위로 나와가지고 그 세상에 전파한 게 바로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경들의 왕이 되는 건데, 이 화엄경을 210자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요게 우리가 화엄일승 법궤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칭이 바로 이게 해인도라고 하는 거죠. 해인도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해인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밑에가 이렇게 빨간색이 돼가지고 인주를 딱 찍어가지고 딱 찍으면 이게 밑에가 이제 도장, 여러분들이 도장을 보면은 여러분도 도장 어떻게 해요? 도장 바닥이 글자가 써져 있잖아요. 글자를 새겨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인.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 화엄일선 법궤도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트라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읽게 되면은 이 여기 있는 그 글자들이 여러분들의 시민 마음에 찍힌다는 게 새겨진다는 거지. 기억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인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각인이 되면은 그 각인이 돼서 요 내용에 있는 알고리즘들, 요 안에 있는 알고리즘은 바로 해인을 그 감로를 수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들이 불성을 가진, 그러니까 이해 화엄경이라는 건 불성을 가진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그래.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불성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춰진 것이 드러나야 되는. 지금 이 불성이 감춰져 있다가, 그러니까 마치 여자의 몸에 난자 같은 것이 그 발현이 안 되고 감춰져 있다가 그냥 몸 밖으로 흘려내보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활성화를 해가지고 정자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활성화를 해가지고 아이를 만들어서 출태하듯이 이렇게 불성을 육화시켜야 되네요. 불성. 육화 출생을 하게 되는데 포태양생, 육화 출생을 한다. 육화 출생을 하면은 바로 요거가 나오게 되면 그 일종의 이것이 열애가 되는 거죠. 요렇게 몸 밖으로 나오는 요 현상을 열애 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애 출현. 여러분들이 열애로, 그러니까 불성이 담겨 있는 열애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육화가 돼가지고 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래. 열애 출현. 열애 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곧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초범 입성할 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성을 가진 열애였는데 그 열애를 담은 씨앗이 있는데 이게 씨앗인데 이 씨앗이 몸 안에 다 있어. 모든 사람마다.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감춰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애장, 감춰져 있다는 거야, 열애가. 근데 그것이 포태가 돼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육화를 시켜가지고 출산을 하면은 열애 출현, 그러니까 불성을 열애로 만들어 나오는 거니까 출현하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보신불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삼신, 그러니까 불교의 삼신체 중에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보신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해인도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인도가 이 메커니즘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신 분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견해가 다 거기서 거기 뭐야, 따져 보면은 이 불교 공부하신다는 분들도 남이 해놓은 거나 이렇게 하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가지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거의, 그러니까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인류에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 쇠락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다 약화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인류에게 큰 영향을 더 이상 주기 힘들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하신 분들 당대에서는 굉장히 그 위대한 그 스승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긴 것들은 가치가 있는 인류 문명의 자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신 문화의 자산이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거는 우리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문수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문수작용은 지혜작용을 뜻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그 화엄일성 법궤도에도
여기 보면 화합일순 법궤도에서 법성 원형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 소지 비여경 이런 말이 있어요. 증지 소지 비여경. 자, 그래서 증지한다는 거는 뭐예요? 소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곳, 알아야 되는 곳을 남김없이 알아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알지자니까 알아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뭐로 알아요? 지혜로 증득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치를 궁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궁구된 이치가 체화가 돼야 되니까 그 체화가 되는 걸 증명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일종의 과학적 지식과 같다는 거죠. 과학적 지식과 같더니 소지 비여경. 그러니까 이거는 증지라는 건 증오하고 이제 같은 건데 뭐 실제로 몸으로 체득해서 증명을 하는 깨달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오. 즉 실증돼야 된다. 됨으로써 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안에 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이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뭐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해주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죽은 언어가 돼버렸다 이게. 성불하십시오 하면은 맨날 그 하는 말 뭐 하면 뭐 하냐 이게. 일체중생 수일유불성이라고 하면 것은 모든 사람마다 불성이 있어서 그거에 의거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십시오. 열애가 되십시오. 그래서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은 그 말이 그냥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렸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별로 이제 힘이 없는 말이. 근데 그런 것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 모든 사람마다 불성이 있다면 불성을 실제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실증해야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이 있으면 불성을 육화라는 건 뭐야? 육체로 만들어내야 돼. 육체. 그러니까 물질적 실체로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실증이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가설. 근데 우리가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실증성이에요. 실증성. 가설이 있으면은 가설에 대해서 실제로 현상계에 적용을 해보니까 현상계도 그렇게 되더라. 확실히 된다. 그게 실증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자기가 부처가 됐다고 떠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편성을 가져야 돼. 보편성. 내가 부처가 됐으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그게 보편성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그것은 보편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네. 객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증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모든 사람 속에서 불성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려면은 실제로 몸 안에서 만들어내면은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에서 만들어내고 너도 할 수 있고 제3자도 할 수 있고 그게 실증성, 보편성, 객관성, 합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성이 있어야 돼. 헛소리를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불교 계통에서 나름대로 도를 닦는다 하시는 분들이 증명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뭔가 방법상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이 또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네. 오픈돼 있어야 돼. 어떤 비판이라도 수용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 내놔서 시험 받을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성을 이루는 그 중심 내용들이다. 그래서 증오한다는 것은
종교가 과학이 된다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더 이상 종교로는 안 되고 과학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는 종교가 과학이 돼야지 지금 하는 그 종교는 거의 헛소리들이다. 망상적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세상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걸 자기 혼자서 뇌피셜 돌린다 그러죠. 그거 하는 거 똑같다네요. 자, 이런 것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증지해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죠. 그렇죠? 몸으로 증명되는 지혜지. 자, 그래서 이렇게 증지를 해서 깨달아가는 것을 문수보살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문수의 작용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걸 문수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나왔으면 얘가 결국 뭐냐. 이제 감노가 담겨있는 감노병이 됐잖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이 감노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지혜 작용이고 보현은 이것은 자비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비. 그러니까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왜냐하면 이 정도 이제는 지혜에 오르게 되면 뭐냐면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 수준에 오르기 때문에 이 우주와 내 몸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자각을 하게 돼요. 요 공부 심장 차크라부터 점점 공부에 계속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곧 이 우주가 곧 나고 우리가 그 뿌리가 다 같다. 모든 생명은 다 뿌리가 같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타인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돕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곧 나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그것을 좋은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치를 깨달아 알아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확실히 증득을 되면은 자비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저기 돈 갖다 바치고 뭐 그거는 다 황당한 얘기고 자발적으로 이것이 깨달아 알아가지고 자기 몸에서 생산되는 그 감노를 세상에 주는 거. 그게 홍익인간이죠. 그게 홍익인간. 그래서 그것을 그 보현보살의 작용이다. 그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우리가 석가모니의 그 협시보살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는 오른손, 이쪽에는 왼손 계통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 거죠. 자, 서 있어가지고 상징물들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를 뜻하고 보현보살은 코끼리 등을 뜻하는 이게 이제는 그 동물로 또 상을 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때요? 코끼리 물을 뿜어대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감노를 통해서 홍익인간하는 거는 보현보살의 핵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이건 깨달음은 스스로 홀로 깨닫는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깨닫는 그런 어떤 독자적 그런 어떤 수행이라면은 이것은 홀로 갈 수 있는 거지만은 보현자비행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 타인도 깨닫게 하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하고 하강이 같이 어울려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야지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홍익인간 자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현의 작용에 대해서 이 뒤에 쭉 글을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보현보살의 작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십불보현 대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의 보현대인의 경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수보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혜로 완전히 증지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십불보현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기법에 있어서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망하면 저것이 망한다. 뭐 이와 같이 서로 쌍생성 쌍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쌍생성과 쌍소멸하는 중도의 이치를 표현할 때 10을 표현합니다. 가로 누워 있는 것을 여자요, 세로 서 있는 것을 남자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10이라고, 10 우리말로 말 그대로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 예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요 십불보현의 십자가, 그 십자야. 우리 한국 사상의 십승지 사상이 그 십이고, 그러니까 십불보현대인에는, 그러니까 십불보현대.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의 그 위치, 중심 자리에 들어와 있는 공의 자리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열애가 됐기 때문에 그 열애가, 그것이 우리가 자비행을 행하게 되는 그 인간 보현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보살체가, 그 경지가, 그 보살체 경지가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는 요거는 머리 위에다가 그 감로를 이게 되는 거니까 이제 뿌려대는 거죠. 이게 하강을 한다. 근데 능인 해인삼매중이라고 하는 것은, 능인이라고는, 능인, 왜 요 인자가 어질 인자인데, 인자는 사실 씨앗 중에 씨앗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태극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거는 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보면은 이것이 바로 남성의 정자에 해당되는 정자. 그러니까 남성의 정자라, 이게 남성의 정자. 그다음에 요거는 여성의 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자와 난자다. 그런데 두 개가 합한다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합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자고 난자입니다. 그러면 정자가 내려오고 난자가 올라가서 가운데서 만났다. 그러면은 정자가 10에 꼽는 거고, 난자는 가로 눕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십자가 되잖아요. 10.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십자가 여기 되는 거죠. 이렇게 딱. 그렇죠. 여기 딱 가로는. 그러면 요걸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원 분별성,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 추구에 있어서 지혜 단계에서 우리가 이원 분별심을 넘어선 그 본래 공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걸 인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인. 요게 인이, 요게 진짜 씨앗이죠. 원래 진짜 씨앗 딱 하나인데, 요 진짜 씨앗이 나눠진 겁니다. 정자와 난자로 나눠져 가지고, 정자는 남성, 난자는 여성 역할을 하면서 두 개의 그 이온 분별하던 세계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상태죠. 요거가 된 상태. 요걸 능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인이 어떻게 생성된지 아셨죠? 요 두 개가 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능인은 뭐예요? 이 공의 자리에 있는데 모든 무한한 것을 다 그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능자는 뭐예요? 뭐 가능한 모든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능인. 그 능인이, 그것이 곧 해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해인이다. 이게 해인인데 그것이 삼매중.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과 양과 중, 음중양, 음양중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음양중, 그래서 중이죠. 중. 그래서 요게 중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는 요걸 가지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번출여의 뭐야?
화려하게 이제는 그 나오는데 여의주가 불가사의 여의라고 하는 것은 뭐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불가사의하다. 근데 여의라는 건 여의주. 그러니까 요게 사실 여의주입니다. 그러니까 능인이 곧 여의주다. 능인이 여의주다. 그래서 우리가 현무가 입에 물고 있는 게 여의주였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얘가 이제는 능인이 되는 거니까 얘가 능인이요. 이제는 능인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요게 여의주요. 그러니까 여의주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여기에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능인해인 그 번출 여의 부사의 그래서 우리가 불가사의한 것이 그 뜻한 대로 뜻을 가지면은 그 불가사의한 것도 불가사의하게 그 화려하게 이제 여기서 뻗어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세계의 어떤 그런 걸 구성하는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것이 우보라고 하나도 우보 익생 만허공 그 허공을 가득 차면서 익생한다. 그러니까 뭐야 익생 홍익인간의 익자잖아요. 그렇죠? 생명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우보가 허공을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보익생 만허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감로를 이게 우보익생 만허공이란 말은 요렇게 한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 여의주가 하는 역할은 우보를 그러니까 비루된 그 것을 익생 그 홍익인간 하게 되는데 익생 우보익생 그러니까 익생이니까 홍익인간 익생 만허공 만 가득 찬다 가득 차게 해 허공을 가득 차. 그러니까 막 그 허공에서 막 비가 내리는 거 있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 각종 보석 같은 비들이 내리는 게 그게 왜 보석이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제는 이 당유자의 이 유자가 뭐냐면은 유가 서방금을 뜻한다고 그래서 서방금 유가 꽝과 조류를 뜻한 금, 은, 주옥, 보석 뭐 이런 걸 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금은 보석류를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자가 의미하는 거는 금은 보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 보석류라 금은 보석들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서방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미타불이 손 안에 뭘 들고 있냐면은 바로 이 보석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감노병 대신에 보석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석함이 바로 감노병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리는데 이 술 자체가 방울방울 하나 자체 안에 다 금은 보석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처럼 내린다.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보석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보익생 만허공이라는 건 보석비가 허공을 가득 채운다는 이 뜻은 결국 뭐야? 보석비가 허공을 가득 채워 중생들에게 이득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엄청나게 그 감노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보물이라는 거야. 그 감노방울 하나가. 그래서 감노를 저기 사무드라 만탄에서 감노병이 나왔을 때 감노병 쿤바를 들고 그 가루다를 타고 미시누 신이 그 하늘을 날아갈 때 거기 감노병에서 감노가 세 방울이 떨어지거든요. 어디로 떨어지면 겐지스 강에 떨어지는 거야. 그 항하라고 그래. 그 항하 한자로는 거기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오늘날도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가서 목욕하고 있잖아요. 왜냐 감노가 거기 들어가 있다 이거지.
그만큼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엄청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술기득이, 그러니까 중생마다 그 그릇이라는 거는 몸을 뜻하는 거죠. 그릇 몸을 뜻하는 거예요. 중생의 몸에다가 중생은 몸으로 그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 우보를 받아들여서 그 이익을 획득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고 행자 환본제,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환본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근본의 경지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본안할 수 있다, 원시 반본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식 망상 필부득, 그래서 망상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이원 분별심의 집착에 의한 망상심이 다 사라져서 귀가습은 득자랑, 그래서 귀가,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나온 곳에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 자량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이걸 생산해가지고 여기 만들어가지고 감로가 나왔잖아요. 이걸 자량이라고 해서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각각의 사람마다 요 자량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감로를 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 다란이 무진보다라고 그러는데, 이 다란이 무진보, 이렇게 다란이, 그러니까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란이는 진원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요게 다란입니다. 요게 다란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란이다. 그러니까 이 술병이 다란이에요. 다란이. 그러니까 이 다란이 무진보. 그러니까 이 다란이 안에, 이게 이 술병 안에 무진장한 보석들이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진보로 그걸 한다는 거죠. 장엄 덮개 실보전. 그래서 이 법계를 일진 법계를 가득 장엄하게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선 거니까, 여기 여기서 그 감로가 뿌리니까 이 나무에 보석들이 막 보석들이 딸랑딸랑 다 달리는 거니까, 그걸 이 한마디로 보리수를 장엄하게 치장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장엄하게 치장을 하게 돼서 거기가 바로 치장하는 실제 보석으로 만든 궁전이다. 이 실보전이 요게 바로 마고성이요. 사실은 이 개념으로 보면 마고성이야. 마고성. 그래도 이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상에서는 새 마고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철학적 얘기니까 그만하고, 어쨌든 요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여의주, 능인이 곧 여의주고, 여의주가 바로 술병이고, 술병 안에는 바로 술병이 곧 보석병이고, 보석병 안에는 보석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뿌리는 거는 마치 그 감로를 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나면은 각 사람마다 자신의 자본, 그러니까 자신의 새로운 술병, 자신들만의 그 감로병, 이거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무진장한 그 보석들이 있으니까 그 보석병이 바로 다란인데, 그 다란이가 안에 무진장한 보석들이 있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서 있는 이 기둥 나무 궁전, 그렇죠? 이건 큰 궁전이고, 요게 진짜 궁전이죠. 실보전. 요 실보전을 그 보석류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일종의 장엄하게 꾸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보석이라는 보전이란 얘기가 나오는, 보석이, 그러니까 결국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특성에서, 보석은 유자라는 유자라는 요것이 병을 뜻하고, 잔 또는 닭, 조류를 뜻하고, 금은 보석을 뜻하고, 반도체 같은 거를 뜻하는 거예요. 정보체. 정밀 가공 금은 보석체.
그래서 서방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서방금이니까 서쪽 서방금. U자를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U자가 요 당유자를 잘 보면은 서쪽이라는 뜻이잖아요. 서쪽 서자하고 같잖아. 서자하고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더하기 1. 네. 그렇죠. 1이 들어가 있으면은 U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금이 드는. 그렇죠. 일심의 존재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 서쪽에 와 있으면은 요 병 안에 바로 일심의 존재, 일심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라는 게 상당히 신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요런 식입니다. 자, 오늘 원래 이제는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다시 상당히 더 정리를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 봤습니다. 자, 우리가 갑노를 좀 더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불교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4월 초파일에 4월 8일 음력 4월 8일에 그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오신 날. 부처님이 오신 날인데 이 어느 부처님이 오신 날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석가모니가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서 열애가 출현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애가 출현하는 날. 각 중생 속에서 열애가 출현하는 날. 나를 그 의미를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월 초파일에 가가지고 그 절에 가가지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게 석가모니를 기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중생들이 부처가 되는 이치가 거기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불교도도 아니니까 하지만은 불교도들한테 제가 충고를 하자면은 부처님 오신 날에 가서 알아야 될 거는 부처님 오신 날을 뭘 기리는 거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이 그것이 열애가 되는 날을 열애가 되는 이치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 석가모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뭐 이상한 행사들만 한다 그 얘기야. 하지만 그 행사들 안에는 이런 이치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면은 이제는 그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관불식이라는 게 있어요. 관불식. 관불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에다 관불식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 아기 부처가 있고 아기 부처에다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거잖아요. 그 일종의 밥그릇이잖아요. 이것도 이제는 그 술병이지. 요게 유. 그래서 이 그릇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요 붓는 게 요게 감노란 말이야. 감노. 관불식에서 관불식. 이게 감노를 부어주는 행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아기 부처로 그럴 때 이것은 감노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노를 통해서 부처가 돼가지고 이게 태어나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노에 대한 메커니즘을 더 아주 실체적으로 불교의 그 행사에서 그 관습적 행사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부처님 오신 날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내용성들 그것을 통해서 감노로 결국 득도하는구나. 우리가 석가모니도 사실은 무슨 명상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힌두교적 명상을 통해서 득도한 게 아니고요.
바로 갑로를 통해서 득도를 했습니다. 자, 이건 내일 아니 내일 다음 강좌에 또 하겠습니다.